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은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별히 특별히 은혜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영광의 자리,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업고 가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인도자가 되셔서 친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계시네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손기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고 이렇게 모이는 데에 제한이 있는 이 순간 주님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일 수 없어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열방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여 제한 없이 주님께 주의 지체들이 예배 올려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 핍박과 박해가 넘치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죄와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한 때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사모하며 말씀에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리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가장 무더운 여름철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36도,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밤에는 열대야로 또 잠 못 들어하는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 계절, 여러분들 잘 드시기를 바라고요. 벌써 중복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면 또 이 무더운 여름철은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지난주에 있었는데 다행히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자가격리했던 분들도 오늘 검사를 받아서 판정을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다 받아서 다 같이 함께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확진된 우리 성도님이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쾌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오전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똑같이 드립니다. 제가 그냥 패턴을 계속해서 생체 리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리고요.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는 낮에 우리가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는 오후 3시에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첨됐습니다. 로또보다 더 좋은 자리 당첨이 되셔서 오늘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이번 주에 참석하신 분들보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음 주에는 자리를 양보하셔서 다른 권사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도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저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저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뭐라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꼭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그 은혜라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늘 이곳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대 폭염,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3대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첫 번째 폭염은 이 무더운 여름철의 폭염이요, 둘째 폭염은 코로나 폭염이요, 셋째 폭염은 비대면 예배라는 이 영적인 폭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정받은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 참 좋은 거죠.
아기는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기들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요,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칭찬받고 그러는 게 이게 그의 인생의 전부인 걸로 아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친구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하며 자라나고 성장해 가며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구걸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져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특징은 거지는 구걸합니다. 구걸하며 삽니다. 늘 구걸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을 구걸하면서 그 한 푼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잔소리하고 지나가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그리고 지나친 반응을 보이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거지가 거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구걸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런 치사한 구걸 안 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스스로 먹고 내가 살아갈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에 매달리고 인정에 욕심을 내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정받음에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거지처럼 이 사람에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푼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한 푼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가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간단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음을 구걸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안 해주면,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쓴소리를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상처받았고 무시당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모욕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받음을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구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인정받는 것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인 자존감이 낮아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한 내 마음을, 비어있는 내 심리를 채우고 싶은데 어디서 채우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정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행해져요. 더욱더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봐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면서 작은 실수와 실패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큰일 났네, 내가 인정받지 못할 텐데, 막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결벽증 환자가 되어지고 강박증 환자가 되어지고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불행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가가지고 구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나 인정 한번 주세요, 나 인정 한번 주세요, 그 한 푼의 인정, 한 번에 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정받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음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정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사람이죠. 인정받을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인정해달래요. 이거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받을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인정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참 이 사람도 힘든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게 되면 꼭 인정을 받아야만 되니까 참 힘든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을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인정받을 일을 하면서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보셨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인정받을 일을 하면서도, 바나바는 늘 인정받을 일을 하면서도 그는 누구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지요.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데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힘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 잘한 일을 갖다가 막 홍보를 하고 PR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그냥 조용히, 그냥 겸손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정이 내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정받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인정받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가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바나바 양육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에다 내가 살을 이만큼 붙여서 설교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주의 종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브로에서 난 레위인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라. 자, 여러분,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레위 지파였고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붙여주었다고요? 사도들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 위로자. 가만히 바나바의 삶을 보니, 바나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이름이 딱이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는 생각도 안 했어요. 바나바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인정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바나바를 인정해 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위로자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권위를 얻으려고 저 사람 참 권위가 있어, 저 사람 참 권위가 있어, 아무리 내가 권위를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그 권위는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참된 권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노력한 적이 없다니까요.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인정받으면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해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위자야. 이 사람은 위로자야. 바나바, 이 이름이 딱 맞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줘요.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는 평신도였죠. 여러분,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평신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정말 목회자가 은혜 받고 목회자가 감동이 받을 만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권위자요, 위로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커 에터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저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아주 여유있고 허약한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레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2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육자보다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 인정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곳에 인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정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나바는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2 번째로는 바나바는 교회의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 바나바가 교회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의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처로 막 흩어지기를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간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안디옥까지 간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곳에서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지도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보내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파송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선출을 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를 파송하자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 권사님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일 그분이면 뭐 틀림없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아르수 집사님들 어떤 일? 그렇지, 그 집사님은 틀림없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환영. 바나바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저 좋기만 한 교회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웠던 일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서로의 대립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충돌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말게 모르게 여러분 내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 파가 어디 있고 저 파가 어디 있어요? 헬라파가 어디 있고 히브리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예수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나도 다 예수파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지위도 얼마나 다양하고 배우고 못 배움의 간격도 얼마나 크며 빈부의 격차도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요, 그 모든 성도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음악가 곽상수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22살서부터 72세까지 성가대를 지휘를 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곳이요, 주방이에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제일 힘든 것이 봉사부. 하여간 맨날 티격태격 잔잔할 날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 성가대. 참 성가대가 힘들어요. 주일학교하고 끊임없이 부딪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교회의 구조상.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이 성가대요, 성가대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려면 교사해야 되는데 교사하면 성가대 연습을 못하게 되고, 이게 서로 겹치고 끊임없이 그래서 갈등이 겪어지고, 그뿐인가요? 성가대 지휘와 반주자, 그리고 지휘자와 성가대원들 끊임없이 또 갈등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또 성가대예요. 아유, 참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는 또 성가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만 해도 챔버가 없었어요. 막 초창기였어요.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챔버를 매달 얼마씩 돈을 주고라도 유급을 하도 우리가 먼저 드려서 그들을 통해서 챔버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양육하고 키워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만들자. 한편에서는 또 장로님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유급이냐? 교회 봉사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건데 유급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티격태격하고, 여러분 모든 교회에 다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다 있어요. 이런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단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도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풀어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장장 50년이 넘도록 성가대를 지휘했다는 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참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울 만큼 참 정말 당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감동이에요. 네, 그런 아름다운 믿음들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소천하셨죠? 연세대 총장이었던 송자 장로님이신데, 이분은요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이분은 성가대 저 뒤에 말석에 앉아서 성가대원으로 지냈어요. 참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연세대 총장이에요. 박사예요. 사회적으로 어디를 가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가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태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잘해. 알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멋있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양원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성도, 바나바가 참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여러분,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시작하다가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기도하던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나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목회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반구 없이 오케이 하고 따라왔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이라면 내가 절대로 마다하지 않는다. 당신은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야. 당신이라면 내가 콤비가 되어서 한번 멋지게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볼 자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가 협력해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의미가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목회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됐을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부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바나바를 따라왔다는 것.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 대단한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도 인정을 받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 인정받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 가야 되고,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비참해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구걸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그리고 바나바처럼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세요.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세요. 바나바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바나바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인정해줘요. 교회도 나를 인정해주고 주의 종도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원은요,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수도원에는 늘 사람들이 경건에 차고 넘쳤고, 그리고 그 경건함 속에서 울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온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얼마 전부터 이 수도원이 점점 활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몇몇 오래된 수도사들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큰 위기감을 느낀 이 수도원 원장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승님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우리 수도원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왜 이럴까요? 그 스승이 이런 대답을 줬어요. 얘야, 내려가라. 너희 수도원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 빨리 내려가. 너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이 수도원장이 얼른 달려나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모든 수도사들을 다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단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니?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찾자. 그래서 그날부터 수도사들은 서로 저 사람이 예수님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님일까? 예수님은 누굴까?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야지.
모든 수도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원에 다시 활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도사에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흘러넘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도 예수님이 계셔요. 누굴까요? 우리 다 예수님이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인정해준다면 우리 양원교회의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의 기쁨의 찬송 소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원교회가 먼저 서로서로 아름다운 인정을 나누는,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아름다운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더니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 가서 한 푼 구걸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저기 가서 또 한 번 구걸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니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인정받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강한 손길로, 그리고 더욱더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의 백성들을 의탁하오. 저들의 삶, 직장, 사업장, 가정, 저들의 삶의 현장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과 기타 사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다시 비대면 속에서 현실에 뿌리박은 거룩한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